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들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통치권 아래도 있다는 말도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육적 세상과 영적 세상.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땅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악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마귀는, 악한 영들은 어찌됐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든지,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 못할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던히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들어지게, 오늘 죄와 악함에 빠져들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 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과의 싸움, 자기들 입으로 들어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악의 다툼을 하고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성경의 역사는 결국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반드시 이겨놓은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겨놓은 싸움을 어찌 보면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겨낸 싸움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볼 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절대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자,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졌을 때에, 즉 말씀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싸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평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 진짜 진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한다라고 그러죠.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진짜 평안이 있는 것이지, 복음을 진짜 진리를 모르면은 세상의 힘든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죠.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평안, 그걸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안, 이게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런데 먼저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정확하게 오늘 파악하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결론을 내리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6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와서 곧 6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에베소서 강의가 끝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잠깐 또 한번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먼저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복을 주신 거죠.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현재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복을 주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는 존재이구나 라고 이미 시작부터 그렇게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냥 세상으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반드시 서 있어야 될 그 길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삶을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미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놓으셨다. 거기에 왜 저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전쟁만 하면 되는데 왜 나는 영적 전쟁까지 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전능자가 그냥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끌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과가 어떤 분입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력,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그들은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면 조금 우리가 세상 살기가 치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미 이겨놓은 싸움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무작정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에 신령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이해한 거지만 오늘 귀로 듣고 우리의 내마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룩함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것들로만 먹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죄에서 건전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제 지어져 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강건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무던히 방해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장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너무 힘들 거야 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3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강건하여져라. 단단해져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 있어야 돼. 무장해라. 바로 이와 같은 거였거든요.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4장에 넘어오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희는 알 수 있겠지. 성도에 대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 안에서 힘써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기억나시죠? 성도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구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대표적으로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모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멀리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6장 9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 10절부터는 마지막 24절까지가 에베소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 그러니까 한 이번 주나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죠? 아무래도 그래도 한 5주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옛사람하고도 싸워야 되는 것과 동시에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과도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에베소서의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도 결국 어떤 겁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손 아래에서 길들여진 나의 삶들이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주신 건 믿음이 없었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거든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마귀의 속성 가운데 있는 자였다 이 말인 겁니다. 나의 옛사람들조차도 어찌 보면은, 아니 정확하게 마귀의 손 아래에서 그냥 길들여진 그 나의 악한 습성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리가 들어오니까 아, 이게 악한 것들이었구나, 이게 마귀의 습성들이었구나,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내려놓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결국에 어떤 거죠? 마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대적인 영적 존재인 마귀를 알지 못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승리할 겁니다. 믿어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지 못하지만 이미 예수께서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때로는 방탕과 술 취함의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악한 대적, 악한 영, 마귀의 관계 아래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또 넘어졌구나. 이 마귀의 관계에 내가 또 넘어갔구나. 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죽지도 아니하고 그 마귀의 속성인 것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또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이걸 안다는 것은 나의 정체를 안다는 것이고, 나의 정체를 알면은 나의 새로운 신분이 성도의 신분 또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회개라는 도구이죠. 회개하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 마귀와의 전쟁을 모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정말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죄 때문에 굉장히 달콤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존재가 시작되어지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분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이외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이외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천사장 중 하나였던, 그러니까 천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이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거든요. 이 영적 존재였던 천사가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과 같이 같은 자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성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천사를 완전히 소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쫓아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한 모습이 지금 이 천사, 계명성의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의 미혹에 빠져서 동조된 수많은 다른 존재들까지도 다 데리고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천사 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을 우리는 악한 영들이라, 악의 세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천사들의 타락이라는 사건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보니까 하와에게,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이 그때 마귀의 시작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 마귀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언제 하셨죠? 창세전. 이유되죠 이제. 이미 마귀란 존재가 창세 이전에 있었던 존재이었기 때문에 그 마귀로 인해서 전부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이 전부 다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너 딱 집어서 너 내 거라고 만들어 놓으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스스로 흡족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괜찮으신 거였어요. 만족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족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각기 세워진 자리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조화로운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조화로운 관계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조화로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의 또한 인간과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를 통해 또 남자가 유혹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서 숨어버리기 시작하고 자연은 좋은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기 시작하고 전부 다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져서 완전 부조와 불완전한 관계로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죄의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언제죠?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다만 악에서 나오는 죄의 모양들이 에덴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적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좀 되고자 했을 때 그냥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지, 왜 그 천사란 존재를 놔두셔서 이 마귀의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 좋은 온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유혹하게 놔두셨을까? 라는 질문 분명히 하죠.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악이라는 죄라는 구덩이에 빠지는 너의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 분명한 확실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또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도 정확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일은 맞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던,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던,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이거예요. 내 이성적인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서고 도대체 왜 마귀를 만들어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신지, 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우리가 불평 불만 내놓을 수 있지만 뒷말은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인 바로 그 생명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였죠. 방금 말씀드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럽혀진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이 소멸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물은 이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놀아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너희가 어두움의 존재였다. 어두움의 존재의 세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정확히 나타내 주면서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너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야. 빛의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을 너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죄의 사함으로 나를 믿어 너희들에게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김을 받게 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단은 이미 처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자기의 종들로 만들기를 원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얘네들은 어둠의 자기들의 종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는 그때부터 더 이제 아주 드세게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발산되어지기보다는 어둠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어둠으로 덮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할 겁니다.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인생처럼 한순간에 자녀가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로 때는 우리를 덮어낼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문제마다 마귀가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덮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가려내지를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로 깨닫게 된 자들에게는 결코 어두움의 빛을 덮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진짜 구원이 어떤 건지를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빛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 가운데 있고 그 이전에 있을 어둠의 죄의 배태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 즉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자꾸 어둠에 의해서 우리가 침식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침식당하고 있다는 것은,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들은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합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잡아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세상에서 가장 취하기 좋은 것들로, 세상이 가장 원하는 것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더니 보암직하더라, 먹음직하더라. 그래서 넘어간 거죠.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기의 세대권 안에 두려고 마귀는 힘을 쓸 겁니다. 그때 강한 분이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박하고 그의 세간을 늑탈해버리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사단을 말해요. 강한 자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이 시작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제 모양들,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잘림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잘려나간다는 거, 와 감사합니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말할까요? 그게 하나씩 잘려나갈 때마다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의 쾌락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감사였거든요. 솔직히 세상 물질의 힘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살기 편안해지니 좋은 거죠. 근데 그것들이 잘려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것들이 잘려나갈 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분만 아멘 하시고 고개 두 분 끄덕끄덕거리셨어요. 서목사한테 질문해도 똑같은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아멘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라내면은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떨어뜨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얻어내고 감사할 조건들이 이상하게 떨어져 나가네. 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왜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때로는 이루어진 것들로 분명히 많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이런 고백인 거죠. 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거죠. 그게 진짜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정말 번역을 잘 해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처음 서로의 말씀을 드렸죠. 이걸 지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지 못했던 자들, 소위 유기된 자들에게는 모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즉 마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감사가 나옵니까? 의문이 나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니야?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으니, 그런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선택한 자녀는 너는 내 거. 불평이 나오세요? 의문이 나오세요? 아니면 감사가 나오세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휴, 다행이다. 이거요. 나는 아니구나. 꼭 그런데 조금 무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뭔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공의의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관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지 않는 자녀들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발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대로 왜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의문 품지 말고 나만 빠져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독선적이다, 지기들밖에 모른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 먹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선택권에 있는 자들만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들은 전부 다 마귀의 조정 아래서 이 마귀의 손 아래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적들은 그들만 가지고 놀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마귀의 손을 펼쳐낸다 이 말이에요. 이 징글징글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좀 넘어뜨리려고 무던 예를 쓰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귀를 세상 신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신이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겁니까? 어두움이었죠.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였죠. 그리고 복음의 광채가 빛이 나지 않도록 덮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도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100%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마귀의 장난질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입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넘어갑니까 거기에. 그럴싸한 긍정의 힘.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와서 따져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조엘 오스틴. 그런 것들로 포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3주 동안 4주 동안 제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할 때 그 처음 시작이 그런 거였죠. 헌금에 관한 문제만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기복주의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특히 어디에 빠지면 다 기복에 빠져버리거든요. 이걸 정확히 알면은 기복주의 빠져들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가장 힘들게 빠져들인 세상의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빠져서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어떤 분 표현처럼 잡탕밥이 돼버린 거죠.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인데,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복음이 아닌 가짜를 알고 있으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고 영적 전쟁도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 봐도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니까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존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섭고 집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였거든요. 고대 시대의 가장 무서운 동물의 모습이 사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마귀를 정사와 권세, 오늘 본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 오늘 21절 말씀 볼까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 일거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정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게 한다. 그런데 무언가 시작했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도 어떤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권세가 나오죠. 특권, 다스림, 통치할 능력, 한마디로 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 오늘 마귀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주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주인, 이 시대의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란 이 세상에 그가 보스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란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밖에 있는 세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세계, 이런 이야기한 거죠. 지금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사단 마귀 전체 세상 가운데 속하는 거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만 빼놓고 마귀는 그거 전체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 마귀의 눈에는 우리들도 지금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자녀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어둠 속에 속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에 19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과 상관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지금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감각이 없고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이걸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살인, 도둑질, 마약, 시기, 사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세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악의 영들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겁을 좀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는 우리 눈으로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거죠. 이 영적 존재인 마귀의 공격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공격하잖아요. 대담성 대단합니다. 공격성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질비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그 마귀의 공격 아래 아주 허무하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야, 예수님조차도 공격했던 마귀,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 수많은 선배들조차도 그들을 이 마귀의 존재 아래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하물며 나야 어쩔 수 없는 존재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미 지금 모델로 보고 있잖아요. 다윗은 서유를 몰라요. 나는 다윗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들이 어떤 실패, 어떤 성공, 어떤 믿음, 어떤 믿지 않는 믿음,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 남아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담되십니까? 너무 편안하게 내라는 대답이 나오시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니 그것도 잘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의 반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사랑스러운지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알고 간다는 거잖아요. 네? 또 중요한 한 가지 이거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성이 그렇게 대담하고 아무리 놀랍고 무섭고 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욥기서를 보아 알다시피 그 마귀의 그 대담한 공격성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더라는 거죠.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지랄 힘을 떨어도 순간 제가 지랄 발광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라는 생명을 절대로 건들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세상에 사단이 성도를 밀 까부르듯 청구하다. 밀 까부르듯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만한 채반을 올려놓고 장난질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가만 놔두셨냐고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이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육, 이 교육, 오늘 믿음의 성장에 다 필요한 교재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욥이, 다윗이, 모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구나. 이런 모든 교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믿음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통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죠? 용이, 즉 사단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핍박한다. 여자가 교회입니다. 박해한다 나와 있죠.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교회가 또 양육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그 세력들은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육과 양육에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조금 이제 안심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것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사단을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 사단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를 못하니까. 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마귀의 세력이 과연 어디까지 이 인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 방금 말씀드렸죠. 욥기서 1장 16절에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제가 이런 표현 가끔 산 넘어 산, 그 산 넘었더니 겨우 힘들게 넘었더니 끝이 보이지 않는 또 바다, 힘들게 그거 건넜더니 또 산. 지금 욥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을 격동하여 도둑질과 살인을 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짐승들 이외의 권세를 부릴 게 사단의 힘이었습니다.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돼지떼 아시죠?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짐승들, 이런 육축들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허용 한도 내였습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인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까 말씀드린 거죠. 혼미하게, 어지럽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술 취한 자처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던 말씀이, 이건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만드셨어 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시간상으로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의심을 불어 넣어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사단이 들어갔어요. 바로 뭘 줬죠? 의심하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지금? 사단이 하는 거죠. 뭘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방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건 어떤 거죠? 사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구속 사역, 십자가의 구속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야, 어떻게 당신이 죽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줘버린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 진리가 현장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 있는가를 모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받는 인물들에게 의심하는 마음 하나 딱 집어넣으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막 어떤 의심이 들 때 혹시 없으세요? 많죠? 저도 많아요. 저는 특히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잘라야 될 것 같아. 방송에 안 나가게. 아니,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막 의심이 들 때 있다니까요. 어떤 의심이 드는지 아세요? 이거 내가 진짜 잘 제대로 하고 있나? 혹시 내 말 한마디가 만약에 교리적인 문제가 돼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설교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잘못 말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 같죠. 근데 그건 결국에 어떤 겁니까? 마귀가 주는 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제대로 가는 걸까? 이게 맞아요? 라고 의심이 자꾸 들어. 진리에 대해서.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의심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인간에 의해 어떤 복종되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쵸? 목사의 말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순종 복종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목사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내 말을 듣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을 이게 서목사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닐까 의심하니까 제가 허용할게요. 들어보니 진리야.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 제가 말하는 건 분명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뭘 말씀하는 거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 그렇게 의심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심각하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움으로 성경을 알게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지혜로움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만 해라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말하게. 진리를 가짜로 말해버리면은 목사 아닌 겁니다. 그때부터는 딱 목사 직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냥 차라리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사람 밭에서 가서 진리를 듣고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 내가 죄짓고 살아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면. 이 마귀는 충동이 거짓 교훈의 아주 전문가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거짓 가르침, 사단, 마귀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거 거짓 교리.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말하지 아니고서는 다 가짜라 이 말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돼.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그런 말 아닙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성경 역사 가운데 마귀의 괴기가 등장할 때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눈에 펼쳐져 있고 없어지는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귀의 괴계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 이 말인 거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저도 넘어갈 거고요. 근데 우리 그걸 안단 말입니다. 알면은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3번 똑같은 넘어짐을 당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반복된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거였습니다. 반복된 마귀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복된 마귀에 넘어가지 않으려 하면 먼저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만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전신갑주를 입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러니까 넘어가지 않겠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거예요. 오늘 마귀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잘 알게 되어져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들 움직이게 만드는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